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좋은 전통이 있다면은 주일 예배 후에 전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형 교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현지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다과 정도만 나누고 그리고는 헤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미국이라도 한인 교회는 근하하게 식사를 준비해서 나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LA를 방문했을 때 그 LA 한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점심을 나누는데 수육을 했어요. 교회 점심시간에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그리고 쌈을 싸서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근하하게 먹는 것을 봤습니다. 참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식사의 기원은 초대 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초대 교회가 예배 전에 식사를 함께 나눈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는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 와서 풀어놓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잔뜩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 식사의 의미는 그 성찬의 의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 성찬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많이 부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사역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만약에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 안 해주면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지 않는 교회에서는 교제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이 식사 교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먹을 때 정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흉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교제를 자주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끼니 해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으로 봐서는 끼니를 못 먹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나 아니면 지금도 가난한 그 나라들을 보면은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한 끼 해주면은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한인교회에도 유독히 그 유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찾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닌 그 학생들도 미국에 유학을 가면은 한인교회를 많이 찾는데 그 이유 중에 뭐냐면은 유학생들은 일단 가난하고 그 다음에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는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면은 주일날 교회에서 한식을 잔뜩 준비해서 내놓으니까 한 끼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교회 사모님이 주일날 음식 먹은 거 먹고 남은 거는 다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바리바리 사가지고 오면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목요일까지 먹는답니다. 한 목요일까지는 잘 해결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이 식사를 아가페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끼니를 해결해 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었다. 이렇게 해석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그 전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교단 중에서도 가장 보수 교단 중에 한 교단입니다. 저는 이 교단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이 교단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 교단에서 쭉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수 교단이라고 자처를 하면서도 한때는 이상한 보수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물론 그 이상한 것이 잘 해보려고 한 의도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하고 또 좀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의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예배당 안에 이 강대상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너무나 신성시한 나머지 여자들은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랐던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하시다가도 이 강대상에는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 가면은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가지고 걸레를 하나 주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강대상만 네가 좀 닦아달라고. 아니, 권사님이 올라가셔서 청소하시면 될 텐데,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강대상은 너무나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강대상은 신성한 곳이야,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여기가 무슨 구약 성경에서 뭐 지성소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은감생신이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주일날 점심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7시 반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굶는 거지요. 중고등부 시절이니까 얼마나 많이 먹을 때입니까? 한참 먹을 때인데 하루 종일 굶고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밤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 성가대 연습까지 마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한 밤 10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희 어머님이 저를 딱 보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 눈이 왜 그렇게 쑥 들어갔니? 하루 종일 굶으니까 눈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교회는 밥도 안 주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굶기는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곳에 지금 그 식당 이름까지도 제가 기억하는데
미리네라고 하는 만두집이 있었어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저렴하면서도 만두를 많이 주는 그 만두집이 있었는데, 그 주일날 오후 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몰래 그 만두집에 가서 만두를 사 먹었어요. 이 만두를 사 먹으면서도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서 만두를 사 먹는 거죠.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주일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만두집에 가서 그 만두를 사 먹었어요. 어른들 몰래.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젊은 분인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만두집에 가서 만두를 사 먹어도 절대로 같이 안 오라. 만두집에 안 가요. 그냥 하루 종일 굶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이야, 저분은 신학교에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한참 먹어야 될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냥 배가 그냥 그렇게 고파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만두집에 가서 만두 사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못된 보수다, 잘못된 경건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주일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한 날이잖아요. 그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일날은 자유함이 있는 날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영육 간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에 고통을 받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관계를 누리면서 영육 간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 1절과 2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밀밭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당 안에서 안식일 논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한쪽 손이 말라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해요. 돌을 만지는 사람. 그런데 중풍으로 인해서 오른손이 피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말라버린 사람이라고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석공이 손을 써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당시 안식일 규정, 그 당시 그 종교인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 안에는 병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생명이 위독하지 않는 이상은 병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독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날로 미루어서 그 병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이 손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 율법서인 신명기서 22장의 말씀을 연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2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소나 양이 길바닥에 자빠졌으면은 도와서 그 주인과 힘을 합쳐서 그 소와 양을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요지는 뭐냐면은 남의 짐승이 길에 넘어졌어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서 그냥 지나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교 대상은 뭐냐면 남의 양과 내 양입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관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남의 것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 양이 넘어졌다,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지나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짐승도 아닌 사람이 병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냥 둬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지금 병의 구덩이에 빠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충족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손마른 사람은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마른 병 때문에 구원도 자유도 그리고 안식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면서 이 환자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끝낸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일날이 되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일의 기쁨, 즉 구원과 그리고 자유와 안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의 그 규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 전체가 613개입니다. 들어보셨죠?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13개. 그 중에서 248개가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이것을 추측을 했는데요. 365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했고 248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뼈의 숫자가 248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뼈 빠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은 365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는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이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은요, 대부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안식일 규정만 해도 39개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은 그 39개를 제가 보니까 전부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명령의 영향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방 청소하기 싫으니까 애들이 막 뛰어노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 어질지 말라고, 뛰어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들이 밖에 나가서 또 아이들과 어울려서 막 흙에서 뛰어놀면은 옷을 버린다고, 빨래하기 싫으니까 그냥 애들하고 좀 그렇게 험하게 놀지 말라고 또 하지 말라 그래요. 용돈을 줘놓고는 용돈을 쓰지 말라 그래요. TV를 보지 말라 그래요. 게임을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꾸 제재를 가하면은 그 아이가 뭔가 절제된 아이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자꾸 하지 마라 그러면요, 사람이 창조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호기심 때문에 창조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비록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그 호기심이 막 의욕이 불타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성이 점점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창조성에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정적인 명령을 자꾸 하면은 사람이요, 신경질적인 인격으로 바뀝니다. 자꾸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옷 좀 버리면 어떻습니까? 방 좀 어지르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뛰어놀아라. 방 청소하면 되지. 옷 빨아주면 되지. TV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TV는 하루에 1시간만 봐라. 게임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아이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게임은 하루에 어느 정도만 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아이가 긍정적인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사람이 만든 그런 탈무드나 할라카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될 일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세상 일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자유함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적어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체험한 그 구원과 자유와 안식의 기쁨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혹시 환자, 병자들이 있으면은 그 병자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있으면은 그 낙심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더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찾아가서 다시는 더 이상 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일날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오후에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해가지고 그저 막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세상적으로 마음껏 그냥 즐기면은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사람이 만든 생각입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지키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심으로써 내 자신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 그리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누리시고 그리고 내가 누린 그 기쁨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주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